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어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끌어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위에 세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서서 믿고 살아가는 그런 고린도 교인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전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고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위에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왜 이토록 강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인간은 죽음 후에는 몸은 영원히 사라지고 영만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이 이원론적 철학 사상이 들어와서 부활 신앙을 여지없이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을 물리치고 성도들을 부활 신앙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그런 고린도 전서 가운데 15장을 삽입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이어서 있게 될 성도의 부활 사건의 실제성을 말하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는데 그는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액시던트가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된 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뿐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적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등용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3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게바가 있고 12 제자가 있고 500명의 문도들이 있고 야고보가 있고 또 12 사도가 있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 자신을 애도를 시킵니다. 총 527명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약 25년 후에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이 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527명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사람들을 너희 앞에 세워서 증언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압니다마는 구약의 율법에는 어떤 일이 사건화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증인만 있으면 사건이 사건화됩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이 사건은 충분히 사건화될 수 있는 이유는 한두 사람 서너 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이 아니라 527명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주 독특한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if not 이라는 용법입니다. 소위 가정법 부정문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나입니다. 그는 이 말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렇지만 특히 헬라어에서는 가정법 부정문은 강력한 긍정을 말할 때 표현되어지는 용어입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저 말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자 훈련에 미치지 않았더라면 결코 20년 동안 이렇게 힘차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달려오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달려와서 제자 훈련한 것은 내가 제자 훈련에 미쳤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미쳤다는 강한 긍정의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바울은 가정법 부정문을 사용하여 그 사실을 강력하게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13절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기에 우리의 전파하는 부활의 진리는 헛것이 아니며 우리의 전한 것을 듣고 믿는 너희의 믿음도 결코 헛것이 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우리는 참 증인으로 반드시 발견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if not 용법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는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아니라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다. 그 부활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연관이 된 하나임을 추수의 법칙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20절 사이 한번 보십시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의 부활을 믿는 모든 믿음도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으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결코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우리 모두도 함께 부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콩을 하나 위에 걸 딱 뜯으면요, 위에 있는 땅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두 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화려하고 축복되고 아름답고 흥분된 일인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사이에 매우 감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호령, 즉 주님의 강력한 명령 앞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시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황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주님의 명령 한마디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북한 어뢰에 의하여 격침된 천안함 비격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 뉴스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북한의 도발에 해군 장병 46명이 실종이 되었지요. 해군 홈페이지에 한 해군 예비역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오열케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772함에서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시력의 어둠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그들의 귀환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 작전 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우리가 내려간다. SSU팀이 내려갈 때까지 버티고 견디라. 772함 수병은 응답하라. 호명하는 수병은 즉시 대답하기 바란다. 남기훈 상사, 이선준 중사, 김종헌 중사, 박보람 하사, 이상민 병장, 김성영 상병, 강태민 일병, 심영빈 하사, 조정규 하사, 정태준 이병, 박정훈 상병, 임재엽 하사, 조지훈 일병, 김동진 하사 등등 호명된 46명은 즉시 귀환하라. 전선의 초계는 이제 전우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내리는 직속상관인 나의 명령이요 대한민국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여지는 특수단체이기에 그 어떤 경우도 상관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직속상관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대 명령을 발동한다 해도 실종한 그들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명령에 복종하여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직속상관보다, 아니 어떤 사령관보다 더 능력 있는 절대적 명령권자이십니다. 마지막 때의 무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치는 우리 주님의 호령 앞에는 모든 무덤이 열리고 무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삽시간에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수족이 동인 채 나사로가 걸어 나온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호령 한 마리에 일시에 모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왕중왕 절대자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절대적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은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일 내가 부활신앙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예수 때문에 에베소에서 맹수의 공격과 같은 환난을 참고 나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내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여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날을 생각하여 인내하며 나아갔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더 영광스러운 부활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들은 죽어갔다는 말입니다. 부활 신앙은 성도를 이토록 위대한 장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끝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자세요, 하나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소극적인 자세는 경계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며 살아라.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부활을 부인함으로 인생을 제멋대로 살도록 유혹하여 너희들의 선한 행위를 방해하며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저들을 경계하여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반드시 서서 단정한 모습으로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 세상에 어떤 짓 다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앞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낼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부활의 믿음을 지키며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인내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상들이, 수많은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의 부활 신앙을 흔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정면적으로 서서 부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신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부활 신앙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 최고의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신자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도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 부활하고 불신자는 영벌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생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 일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임을 안다면 어떻게 영벌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본 채 그대로 내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달려가고 또 달려가서 붙잡고 또 붙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시고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만큼 전도는 위대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일은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좁게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과 열심히 내 재능에 맞는 일을 찾아서 자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것은 좁게는 참으로 귀중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고 작아 보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위한 일의 충성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맡겨주신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 볼품 없는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일이며 위대한 일이며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란 존재의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말합니다. 존재의 목적에 부응하는 삶, 즉 하나님이 이 역사의 지평 위에 나를 존재케 하신 목적을 깨닫고 자신의 삶 전 영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일임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업을 하시는 일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역사의 지평 위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회, 이 세상을 위하여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맡겨 놓은 일들이라니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 참 아름답게 잘 다려서 고객들이 이걸 입을 때 얼마나 기쁨을 느끼면 좋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죄악 세상에서 정말로 바다에 있는 해송처럼 아름답게 자신의 믿음의 고관 자태를 지닌 채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역사적 소명을 띠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은요, 돈 벌기 위하여 장사하는 사람과 섬긴다는 마음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하는 자체가 다르고, 고객들이 볼 때에, 고객들이 주인을 볼 때에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란 말이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명심할 필요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후에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했느냐, 이 사회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래서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vokal은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이 시간,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꼭 명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답게 이 세상에 어떤 미혹이 와도 부활신앙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전도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서 내 자신의 삶의 현장에 주어지는 모든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 자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뜨거운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부활신앙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